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어린 눈으로 주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의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긴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며 세상의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며 분쟁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약한 육체를 따라 살던 삶, 이제는 진리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찬바람이 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은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옵시고 더 크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안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열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 진리와 사랑으로 저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아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주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권능이 함께함으로 새로운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진리와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과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헌신하는 대원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함을 주셔서 더욱 충성하게 하옵시고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 주님은 아시오니 섬기며 헌신할 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아니나 기지연하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귀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일주일도 살았습니다.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또 은혜 베푸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오는 심령 속에 은혜 충만한 것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인 줄 알아 그 고백을 담아 10의 1조로 주정 헌금으로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물질 속에 저의 고백을 담아 드림이고 또한 그 물질들이 있는 곳에 저희의 삶도 함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함이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일해 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이 있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충분히 전파할 수 있을 힘과 능력,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찬양과 고백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열어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찬양에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찬양으로 넘쳐나는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모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과 예배하는 모든 예배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야, 집사님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또 우리의 당연한 목표이자 기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성정상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뭘 닮는 걸까요? 보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하는데 보면 볼수록 쉽지 않은 것이 그 고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 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껄끄러운 성품이잖아요. 겸손이라는 게 저한테도 늘 대단히 부담스러운 성경 본문인 것이 분명하고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 본문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만한 본문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권위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권위가 어떤 지위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의 어떤 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겸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혹은 돈으로 아니면 남보다 더 똑똑한 지식이나 논리로 무엇인가를 설득해 가고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그 중에서도 겸손함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리치몬드 힐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는 이제 한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하더라고요. 한인 교회들도 꽤 있고 그곳에 저희가 잘 알만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르시 공동체의 장애인 공동체. 뭐 들어보셨겠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50대가 되자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라르시 공동체인 캐나다에 있는 지역이 라르시 공동체 캐나다 토론토 지부고 이름이 데이브레이크예요. 그곳에 와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꽤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뭐 데이브레이크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도 썼고 한국어로도 그분 책이 한 20여 권 번역되었을 정도로 꽤 많은 책을 쓴 분입니다. 물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캐톨릭 사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신앙의 색깔과 좀 다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사회복음에 대한 고민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때는 예일대 교수였다가 남미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해방신학이라고 불리는 남미에서 총칼을 들고라도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빈민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살려야 된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목적이 될 만한 거기에도 발을 들였을 만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보면 좀 잘 이렇게 결이 안 맞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가 그 남미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버드의 종신교수직으로 섬기다가 이 라르시 공동체에 와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들은 참 울림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읽어보시면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 혹은 헌신, 결단 그래서 갑자기 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가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게 되어진 계기도 대단히 독특한데요. 이곳에 가게 되어진 이유가 그 장 바니에라고 하는 프랑스 분이 이제 이 공동체를 설립하고 프랑스에도 있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있는데 자기가 세운 라르시 공동체에서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 강사로 이제 캐톨릭 사제였던 이 헨리 나우엔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하버드대 교수였고 기꺼이 이제 참석을 해서 강의하고 섬기려 갔는데 보니까 3일간의 수련회가 침묵 수련회였대요. 그 강사로 갔는데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장애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같이 공동체로 생활하는 3일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편지를 한 거예요. 헨리 나우엔 교수님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사목으로 섬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단히 찝찝하고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그냥 무시하면 될 수 있는 일인데 무시가 안 되는 성격이잖아요. 자기의 삶이 그랬고 이 요청이 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또 부담스럽게 해서 그래서 결단하고 이 토론토에 있는 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오게 됩니다. 오면서 대단히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쓴 글들을 보면 막 감성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요. 대단히 이성적이면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사실적으로 써요. 이걸 내려놓고 가는 그것의 긴장 또 어쨌든 이분은 에너지가 많은 분이고 평생 혼자 사셨잖아요. 사제였으니까. 근데 공동체에 섞여서 사는 삶에 대한 걱정,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그냥 장애인들도 아니고 정신지체 장애인들, 평균 연령이 한 7세, 6세 정도쯤 되어지는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특별히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는 그때 당시에 6명의 장애인이 있고 나머지 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냥 돕는 게 아니고요.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먹고 같이 살고 특별히 1대1로 한 사람씩 곁에 붙어서 도우기도 하고 생활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게 너무 어려운. 대단히 불안해하고 힘겨워하는 마음들을 다 씁니다. 근데 그가 가서 그곳에서 삶을 마칠 때쯤 유언처럼 남긴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 이웃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이곳에서의 삶이 행복했다. 거듭 떴습니다. 난 참 행복했다. 자기가 교수가 되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연구하고 에너지를 다해서 많은 일들을 할 때도 열심히였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이 7살 정도의 지능밖에 되지 않은, 특별히 이분이 갔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한 친구를 매칭시켜줬대요. 아담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7살 정도의 지능이 있는 친구였고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고 표현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위로받고 내가 치료받고 내가 변화되는 기회를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는 내가 가진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더래요. 내가 가진 박사학위, 교수로서의 어떤 실력, 신학적인 지식, 혹은 언변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책도 많이 쓴 사람이니까 그런 모든 글솜씨, 언변 이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더래요. 그냥 아주 단순한 애정, 표현하는 애정에 나도 반응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고 단순한 요구에 같이 응답하는 그 과정들만 필요하고 그 과정이 오히려 자기에게 아주 단순한 모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꽤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분들을 표현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venerable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취급주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쉬운이라는 뜻이래요. 다들 영어를 잘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venerable이라고 하는 게 이분들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특별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멘탈이 이미 붕괴된 상태인 정도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건드리면 상처가 되고 뭔가 말을 조금만 살짝 삐딱하게 해도 상처가 될 만한 사람들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말과 행동과 태도를 최대한 친절하게, 최대한 겸손하게, 최대한 애정을 가지고 대해줄 것을 그곳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나 여러분들도 베너러블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강해 보이고 때로는 힘 있는 삶, 말투, 표정, 태도로 우리를 잘 포장하고는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대단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 분명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눈길 한 번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는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나도 그렇고 또 다른 누군가도.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또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그 힘은 말의 강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강한 사람의 뜻이 대부분 관철되잖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인상부터 쓰고 허리를 붙잡고 나가서 일단 승질부터 내야, 여기서는 이제 그게 잘 안 통하기는 합니다만, 누군가 의견이 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내 의견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좀 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힘있게 밀어붙여 가야 어쩌면 더 바르게 일이 진행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혹은 가정 공동체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진행되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다른 여러 표현을 쓰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마 서로가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하는 의견들이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크게 막 고린도 교회처럼 큰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이 될 것이 분명한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권면하면서 뭔가 일들을 진행할 때 그게 다툼이 되거나 혹은 허영으로 하지 마라. 허영이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 뜻을 조금 더 뚜렷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포장해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함으로 해라. 어렵죠, 사실은. 좋은 일을 할 때는 어때요? 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때로는 필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러신 것 같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엄하셨습니까? 죄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거친 말도 하셨고, 성전에 가셔서는 막 상을 뒤엎으시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실 만큼 거치셨잖아요. 그러나 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거친 행동과 말로 사람을 설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잘못되어지고 죄가 되게 그걸 지적하시고 제거하시기 위할 때, 혹은 그 죄에 대한 단호한 지적과 드러냄을 위해서 혹 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한없이 온유하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와 다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와 다르신 분인데 우리를 어떻게 직접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겸손한 자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선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어디였냐 하면 예수님이 권능으로 힘으로 일하신 자리가 아니고 당신이 가장 낮아져 스스로를 내어놓으신 자리가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주 상상해 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을 예수님 오시자마자 심판 다 하시고 그냥 비교적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 몇을 모아다가 야 니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자 라고 하셨다고 한들 그럴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으셨을까요?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내어놓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여타한 설명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비로소 그 아래에서 믿지 않던 한 백부장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게 할 만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혹은 힘으로 그것들을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함으로 당신을 낮춤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서로가 좋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한 말, 적극적인 의사 표현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좋은 말을 겸손한 자세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거친 행동과 언사를 쓰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우리 가정에서 잘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합니까? 혼내잖아요. 야 제발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네. 근데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좀 세지잖아요. 야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이제 너 나가서 너 혼자 살아. 여기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의 진위는 사라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듣던 때 그때쯤 되면 마음에 감정이 상하죠. 뭐 알기는 알겠는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부부간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싸우는 보통의 이유는 한쪽이 대단히 잘못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안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다 잘하려고 해요. 남편들도 가정을 위해서 애쓰느라고 시간을 쓰고 가정에 소홀해 보이는 거죠. 아내들도 가정을 위해 수고하다 보니 또한 잔소리가 나오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로에게 향할 때에 좀 짜증 섞인, 감정 섞인 말로 나가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아주 순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듣기는 듣죠. 뭐 안 들으면 혼나니까 듣긴 듣지만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좋은 일 하자는 거잖아요.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서로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자는 걸로 할 때에 서로의 마음을 좋은 말로 설득하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기왕이면 그걸 좋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에서 할 때 그 말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이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것을 품어라. 품으라고 하는 표현은 애써 얻으라, 그걸 하여 수고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애써 수고해라.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근데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6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전제가 있어요. 이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의 가르침, 그 겸손을 배우려고 하는 이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내려놓으셨는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고백 가운데도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겐 능력과 권위와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소유권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심지어 이 땅에서 배고프시기도 하고 배반도 당하시고 심지어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전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낮추셨냐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을 겸손히 하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 여전히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그 시험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돌로 떡 만드는 거야 뭐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하셨잖아요. 나 예수님은 그걸 항상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것 모든 것에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 되심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오세요. 하나님이신데 약한 인간의 육신의 태 속에 그 모든 시간 거의 10개월이 가까이 9개월이 넘는 시간을 그 태 속에 빌려서 생명을 만들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태어나실 때는 남의 말구유를 빌러 그곳에 누이시잖아요.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자기의 집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움직이실 때 탈 것이 없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비로소 어느 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가져오너라 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 망정 당신이 필요한 대로 탈 것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가 예수님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늘 빌어서 쓰셨습니다. 음식이 필요할 때는 그곳에 누군가의 공궤, 대접을 받아야만 식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섬기는 이들이 돈을 준 것을 돈께 맡은 회계가 있어서 그것들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당신이 무엇인가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고 축적하여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거잖아요. 온 세상이 예수님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것 중에 어느 것에서도 자기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빌려서 쓰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 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을 그 생명의 권리도 포기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실 때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 사실 불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것을 다 허락하시고 감당하십니다. 그때 당신의 신성, 당신의 능력을
포기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주인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율법의 권리도 포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율법을 이루지 못한, 그것을 어겨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데 이유가 단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느냐?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 하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것도 또 창조의 주인이신 것도 드러내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쓰지 않으세요. 당신을 위하여 혹은 사역을 위하여 아주 일부분만 쓰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영광도 포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모양이 마치 비천한 모양 같아요. 당신이 변화산상에서 변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고 그 영광을 놀라워했잖아요. 예수님 그 영광을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광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그 십자가가 훼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벌거벗은 초라한 매맞아 찢기고 터진 채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영광의 모든 모양을 내려놓고 누가 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모양 그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 그 자체신데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입으실 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더 자기를 복종시켜 낮추시는 곳까지 겸손하셨다. 너희는 예수에게서 이것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싶은 건 그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야말로 여전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알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상태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할 때, 가정에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주장으로, 내 실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겸손하게 낮추어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 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할만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시겠지만 내가 나를 겸손히 낮추면 되돌아오는 것은 무시일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의견을 낮추고
기꺼이 겸손하게 들어주면 그러면 나를 무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헨리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브레이크를 향해 갈 때에 가졌던 갈등,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긴장과 갈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길 안에는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우리는 출발했어요. 우리가 있던 곳이 하버드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것은 성공하고 채워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곳이 아니고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낮추어 겸손히 내려가는 곳이에요. 데이브레이크를 창시했던 장 바니에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해지는 길로 부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한결 어렵고 훨씬 험한 길이지만 우리를 가난해지는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쳇바퀴 돌아가듯 한 곳을 향해서 갑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요롭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는 무시받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들이 무시 못할,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런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가난해지라고, 낮아지라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는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모양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왜 안 어렵겠어요? 하버드에서 교수하던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씻고 사는 게 전부잖아요. 뭐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제가 정말 어려워하는 게 사역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주일학교 사역이거든요. 제일 어린 학생들을 사역해 본 게 고등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청년 사역이었는데 전 주일학교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요. 얘네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걔네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제 실력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실력이 없는 거죠. 그 정도를 설득할 수 있으려면 그 언어를 쓸 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된 거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주일학교 가서 이제 설교 요청을 받아서 하면 나름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유려한 말,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 누가 봐도 잘된 분석, 그리고 그걸 추진해 나갈 만한 실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섬김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해나가는 것을 통해 세워가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조금 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지만 여전히 저희들에겐 참 어려운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성정과 저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고 또 심지어 저의 실력조차 그만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을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날 그 인도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그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지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아멘. 교회 강호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 같이 힘써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목장연합 찬양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잠깐 간식 드시고 교제하시고 나셔서 목장별로 준비